아마 제가 앞에서 제일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주의 음성을 꼭 듣길 원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일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옆에 분 또 안 온 우리 집사님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은혜 받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야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집중하셔서 그렇게 꼭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성전을 잘 지읍시다, 그런 주제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참 너무너무 귀하고 보기에 좋고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통령하고 늘 같이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왕이 시를 읊을 때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우리는 천지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같이 동행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을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을 하시는가, 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나중에 이 헌금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해주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사실은 40장 전장을 다 읽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구름 속에서 이제 40일을 금식기도 하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막을 짓는 설계도입니다. 그게 이제 그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성경에 읽어보면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진리가 그 안에 다 있는데 성막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설교도를 받아가지고 40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지었는데 똑같은 문장이 여기 40장 속에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오는데요. 그게 무슨 문장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요 똑같은 문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피고 또 그다음에 또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이제 성막을 다 짓는데 7번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의 7번은 100%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7번은 완전수 100%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100% 설계도대로 성막을 다 지었더니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저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구름이 성막의 땅에 성막에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막의 구름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성막 위에 이렇게 임재하시는데, 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성막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을 같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뜨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을 하고 구름이 멎으면 거기 한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거기에 딱 또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제가 이 시나이 반도를 가봤는데 제일 신기한 것이 여기 어떻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을까 그런 곳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거기서 물이 해결되고요. 아멘. 먹는 게 해결이 됐어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그다음에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반석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물 해결 다 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우리 기도의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언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을 했는데 100% 순종을 했다.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천국 성전이에요. 거기는 성전이 없고 하나님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지상에서는 교회 성전이 있어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여러분 왜 설교 들을 때 감동이 되고 회개를 할 때 눈물이 날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딱 은혜 받을 때 그게 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역사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 확시대는 성전에 계셨어요. 성전에서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 교회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을 지금 심령의 성전 짓는데 에베소 2장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내 안에 심령의 성전이 지어지고 우리 마음에 심령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 내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하여 주 안에서 믿음의 집을 지어져 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심령의 성전이 바로 지어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나와 동행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심령 성전을 바로 지은 자에게 주님이 계신 믿음의 집을 바로 지은 자. 쉽게 표현할게요. 믿음의 집을 바로 지은 사람은 집이 있어야 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성전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심령 성전, 교회 성전, 천국 성전에 하나님이 계세요. 자, 그러면 심령 성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 심령 성전 잘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집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이 거처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의 기초 누구이지요? 예수님의 집으로 믿습니다. 이 성경 내가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거라고 말씀했거든요.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믿으시나? 이걸 분명히 붙듯이 이 믿음 위에 여러분 믿음의 집을 지어야 돼요. 자, 그런데 믿음의 집을 짓는데 그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짓는 건데 설계도대로 짓는다는 게 무슨 말로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말씀대로 100%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100%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사람이 부족하지만은 자 모세가 100% 이렇게 설계도에 하나님이 거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어떻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죄악과 유혹과 싸우면서 또 이렇게 말씀 붙들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종하는 그 성도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인데 자 그러면 이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순종하는 삶은 등기되는 집이에요.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야 준공검사 떨어지고 등기될 거 아닙니까? 거기만 껐다 하세요. 맞지요? 그죠? 설계도대로 지어야 준공검사 떨어지고 그 다음에 등기되잖아요. 그런데 설계도대로 안 짓고 내 마음대로 집을 지어버리면 준공검사 나요 안 나요? 등기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무슨 말입니까? 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이라야 천국에 등기된 집이 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근데 내 멋대로 예수 믿어. 내 멋대로 교회를 섬겨. 내 생각대로 그냥 섬겨.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 11조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갖고는 이건 설계도를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중공사 떨어지면서 등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천국에 있겠어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천국인데 좋은 집이 크죠? 그럼 집을 지어야 돼요. 그 집을. 그래서 이 순종하는 사회를 살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 내 믿음의 집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그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하나님 함께 계십니까? 저는 참 이 신앙 경험을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제가 43년 이제 하나님의 목회자로 삶을 살았는데 저는 수없는 기적 가운데서 오늘까지 목회를 해왔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들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제가 교통사고 한번 크게 났습니다. 봉고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과 대구를 갔다가 오다가 천안서 저녁 먹고 모욕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국도 2차선이 4차선으로 공사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4차선으로 신나게 달리는데 근데 해뜰 때 깜빡해버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공사가 안 끝났어요. 중간에 2차선 다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리 난간에 직통으로 들이받아 버렸어요. 차가. 이래가지고 개천에 그냥 몇 바퀴 굴렀어요. 얼마나 충격이 심했는지 옆에 있던 목사님은 튕겨나가가지고 팔이 부러지고 오른쪽에 앉았던 목사님은 여러분 차는 완전히 폐차돼 버렸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가방이 새 가방이에요. 가죽 가방이었어요. 근데 가죽 가방이 우그러지고요. 그 안에 책도 새 책이 있었는데 새 책이 우그러지고요. 안경집 옛날에 노랑 양철로 만든 노랑 안경집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우그러졌어요. 가방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충격이 심했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도 안 다치고요. 먼지도 하나 안 묻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제가 수습을 했지 않습니까? 보세요.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말씀. 눈동자가요, 이 눈썹 있지요. 비가 오면 여름 눈썹이 눈이 비가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지켜주죠. 그 다음에요, 눈꺼풀 있죠. 또 눈썹 있죠. 속눈썹 있죠. 또 렌즈를 닦아주는 또 속눈썹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막이 있지요. 그다음에 또 조리기가 있잖아요. 이쪽에 몇 개부로 눈동자 보호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 예수 믿는데 우리가 이런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내 마음대로 집을 짓는 성도들은 천국 가봐야 내 집 없어요. 이 집을 지어야 집을
등기돼야 집이 있을 건데 등기된 집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은 구원은 받긴 받는데 바울이 뭐라 했어요? 부끄러운 구원. 겨우 천국 갔어. 내 집이 없으니까 부끄럽겠어요? 안 부끄럽겠어요? 목욕탕에 불이 났는데 안타 죽고 튀쳐나와서 살아났어. 또 홀딱 벗고 나왔으니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그런 모습이다 말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바로 믿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크게 합시다. 이왕이면 영광스러운 구원 받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이왕이면 우등생 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약속이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게.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읽고 맨날 설교 들으니까 하나도 실천을 안 해. 11조 받쳐봐. 내가 남치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 그런데 11조 떼묻고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장군이 말이죠, 엘리사에게 이제 문둥병 고치러 갔거든요. 나만 장군 생각에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화딱지가 난 거예요. 뭐라 한지 아세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나를 대접하고 차도 대접하고 내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가자. 우리나라는 요단강보다 큰 강 얼마나 있는데 또 가자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그때 종이 뭐라 했어요? 밑에 부하가 아이고 장군님 여기 문둥병 고치러 왔잖아요. 뭐 대접받으러 왔어요? 문둥병 고치러 왔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 말 듣고 그 말이 옳거든. 그래서 7번 100% 순종했어요. 그 날 문둥병이 어린 나이 살같이 깨끗하여졌더라. 7번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는 삶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봐. 모든 것을 다하여 줄게. 여러분, 이 순종하는 삶,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잖아요. 맞죠? 엘리야가 7번 무릎을 꿇고 산꼭대기 가서 기도했을 때 그때 비가 왔어요. 7번이라는 숫자는 100% 전심을 다하여 그 말이에요. 전심전력을 다하여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햇빛 속에 살잖아요. 햇빛 없으면 못 살죠. 근데 그 햇빛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일어납니까? 햇빛에다가요, 여러분 종이 조각을 딱 대놓고 볼록 렌즈를 딱 맞춰가지고 초점을 딱 맞추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생겨요? 불이 나요, 불이 나. 바로 그거예요. 그 기적이 아니에요, 그죠? 햇빛을 모아놨더니 그 불이 나거든. 그게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평범한 하나님 속에, 말씀 속에 살지만 이 말씀을 전심전력해서 따르고 순종하는 성도에게는 삶 속에서 기적이 난다 그 말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이상하게 풀어져. 얽힌 것이 이상하게 해결되어져. 산이 평지가 돼요. 이런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갖고 있고 이 약속을 주님이 수없이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안 믿고 내 생각대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못된 병들이 많아요. 병 가지 수가 수없이 많아요. 그 병 가운데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순종이 축복의 열쇠거든요. 신명기 28장에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게 행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고 떡반죽 그릇도 복이고
대적이 7길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날 것이요. 보세요. 순종하면 복 주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지 순종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사울왕은 불순종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순종했기 때문에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다가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예수 믿는데 이왕이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딱 붙들고 가야지요. 자, 보십시오. 누가 순종한지 알까요? 순종하는 믿음은 참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건강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제가 시험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요, 여러분 보십시오. 소리. 좀 움직이겠습니다. 이부터. 제가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 앉아, 서, 손 들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건강하니까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말 잘 듣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영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 믿음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명령하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요, 중풍 걸려봐요. 머리가 명령을 하면 앞으로 가! 근데 잘 안 돼요. 앉아! 잘 안 돼요. 머리는 아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중풍병은 현대의학도 못 고쳐요. 초기는 고쳐요. 근데 2번, 3번 되면 못 고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20년, 30년 믿고 머리는 아는데 그런데 11조도 안 해. 주일도 제대로 안 지켜. 형제 사랑도 못해. 그러면 그거는 고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고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손댔다 하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아멘. 그러면 고생 안 하고 저처럼 고생 안 하고 제가 10년도 안 아버지 말씀 안 듣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요. 죽을 고생을 했는데 11년. 그래 하나 또 항복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말씀, 아버지 말씀 명령 순종했으면 그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건강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은 건강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은 참 값비싼 믿음도요. 비싼 믿음이 있어요. 비싼 믿음. 제가 이것을 언제 깨닫느냐 하면요. 처음에 제가 교회에서 자동차를 사줄 때 소나타 1800cc짜리를 사주는 거예요. 소나타 덩치는 큰데 이 출력이 약하니까 엑셀레이터를 누르면 한참 눌러야 속력이 나요. 그 후에 어떤 성도가요 3000cc 그랜저를 교회에 또 갖다 놨어요. 그거를 밟아보니까요 탁 밟으니까 탁 나가는 거라. 그때 깨달았어 제가. 이 쇳덩어리도 비싼 게 말을 잘 듣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독되는 거, 도박 이런 거 다 중독되는 건데 요거 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죽게 하는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달콤한 거 파리가 말이죠. 꿀을 한 모금 딱 먹고 날아가면서 샀는데요. 꿀 먹고 달거든. 앞발이 꿀에 들어가면 절대로 못 빠져나오고 꿀 빠져 죽습니다. 잘 아시죠? 제가 좀 아는 게 좀 많습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앞발 딱 들어가면 절대로 이 파리가 못 빠지나. 거기서 빠져 죽습니다.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잡아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빠져 죽는 거예요. 유혹, 달콤하다. 그러면 빨리 도망쳐 나와야 돼요. 불륜, 달콤하니까 그거 빠져서 가정이 파괴되고, 인격이 파괴되고, 그래서 망하잖아요. 사회적으로 매장돼 버리고. 그 달콤한 빨리 도망쳐 나와버려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거든. 그런데 여러분은 살리는 게 있어요. 살리는 건 뭔지 아세요? 살리는 것은요, 물 제가 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먹고 잘 죽으라 그랬습니까? 그리야 할지라도 적은 거 먼저 하나 가져오너라. 그러면 안 굶어 죽는다. 밀가루통에 밀가루 안 떨어지고 기름통에 기름 안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이 희생을 요구해요.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적인 이야기 할게요. 제가 우리 좀 시간이 가도 괜찮겠죠?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요, 안양일신교회 이제 개척 초기부터 이제 자랐는데, 참 믿음이 가난한 새신자 한 가정이 왔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사글세를 살고 공장에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가정이 사글세에서 전세 갈라고 갯돈을 넣은 거예요. 갯돈을 넣어가지고 매일 모레 갯돈 600만 원쯤 탈 날이 가까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파키스탄에 파송했던 선교사가 사모님이 이 눈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딸 둘이 있는데 내 식구가 영국 런던까지 가가지고 석 달 동안 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고 처제도 하고 왔다 갔다 양국 비행기가 삭시 비용이 모두 한 600만 원이 필요하다는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희 교회에 재정으로 저는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그냥 이런 편지 왔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근데 내일 모레 600만 원 받을 그 새신자 가슴 속에 이발이 박혀버리는 거예요. 저 돈 내 돈 아니네.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자기는 해야 하겠는데 남편을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그 남편 설득시켰어요. 남편도 오케이 했어요. 그래, 그 돈을 갖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이 훗날에 복을 받아가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삼선 CC 그랜저 승용차 교회 마당에 갖다 놨던 가정이 그 가정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요, 그 가정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며칠 전에. 그야 하는 말이, 목사님, 나 새 차 뽑았어요. 얼마짜리인데? 1억 3천짜리요. 1억 3천짜리 차 있대요. 예. 그래서 그 차 보여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종자를 요구합니다. 요구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아파트 내려요. 그때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요, 교회가 희생을 가르치지 않고 복음만 가르치면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왜 저질 신앙이 되어졌나? 왜 수준 낮은 신앙이 되어졌느냐? 너무 교회가요, 복 받는 것만 가르치고요, 십자가의 희생이 없는 축복만 가르쳤어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승교한 신학자가요, 본헤프라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삶을 바꾸지 않고 용서만 가리키는 회개 없는 용서,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는 성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다. 그래서 값싼 은혜. 예수 좀 비싸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싼 게 귀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살아야죠. 비싼 믿음으로 예수 믿어야지. 싸구려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에 이제 무슨 집을 짓습니까?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볏짚으로 집을 지어. 그런데 마지막 날 심판 때문에 불로 심판하거든.
나무나 볏짚은 다 타버리고 보석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요, 이제 또 마지막으로 아까 교제했잖아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에서는 거룩, 그 다음에 뭐죠? 거룩 다음에 믿음, 희생, 네 번째 사랑. 요 네 가지 기둥이에요. 사랑은 많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억지로 하면 힘들어도 사랑으로 하면 기뻐요. 어디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네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제 이야기 좀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후임 목사님이 왔습니다.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후임 목사님이 별로 안 이뻐요. 제 눈에 별로 안 이뻐요. 자, 그런데 제가 중국 서안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그 목사가 설교하는데 무슨 설교하면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 설교하는 건데 사랑하라고 가르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내 후임자 하나도 사랑도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랑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그건 속으로 양심이 찔리고 내가 거짓말하는 설교를 하자 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후임 목사를 사랑해야 되겠는데 별로 사랑은 안 가고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 내 후임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무슨 생각이 나는 거니까 우리 집 작은 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작은 딸이요. 10년을 저희 집에서 부부가 같이 살았어요. 손주들을 키워주느라고 우리가. 손주 둘을 시켜 10년 단 저희 집에서 그냥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 아이들 키워줬어요. 그런데 이게 둘 다 직장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친정에 와서 살면서 10년 동안 한 번도 작은 딸한테서 아침밥 얻어먹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이게 맨날 직장 간다고 하지. 주일날은 피곤하고 하지. 왜 밥 안 해? 집사람이 맨날 밥을 큰 생각나는 근데 마음속에 한 번도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딱 생각을 바꿨어요. 만약에 며느리가 그러면 어찌 되지? 그거는 아닌 것 같은 기라. 그거는 아닌 것 같은 거라. 그럼 그 차이가 뭐야? 그 차이가 뭐지? 생각해 보니까 아하,